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봤고,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7주일 20문부터 23문의 말씀은 중보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어요. 전국적인 기도회가 있죠.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도 그 기도회 까닭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분들이 많고 도전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가는 간증 스타들을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기초, 믿음에 대한 교회적 훈련과 가르침이 없으면은요, 그런 간증들 때문에 약간 좀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세게 믿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되었다. 응답을 받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요. 우리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써 성령으로 내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내용을 통해 도전을 받으셨군요. 기도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셨으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고,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 그가 말한, 그가 간증한 내용을 표준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며 주님 앞에 자라가도록 하시지요. 이것이 제 권면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참된 믿음으로 인한 응답의 강조점이 주어지면은요,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소위 신앙적 영웅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을 뭐 몇 번 받은 사람, 뮬러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른바 홍보하는 사람들, 출판사들의 자극적 캐치프레이즈고요. 중요한 것은 뮬러가 얼마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써 그만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다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일도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해서 문 앞에 누가 쌀 갖다 놨나 빵 갖다 놨나 그거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그거는 가짜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응답 방법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이 교회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봐요.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필사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감동적인 영상도 보고 간증도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소위 기독교 방송 이런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내죠. 어떤 설교나 강의 시리즈, 교육도 물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건 아무튼 간증입니다. 게다가 유명인이 나오면 더 좋죠. 내가 익숙하게 보는 그 얼굴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지 방송국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에 저는 참 감사를 드려요. 이건 비밀이고 신비인데요. 우리가 모였을 때,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 안에 교육도 있고요. 예배 중에 깨달음도 있고요. 우리 공적으로 모였을 때 회심도 일어나고요.
공적으로 모였을 때 죄에 대한 책망도 있고 공적으로 모여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지상주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물론 구별된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1년 365일 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즌별로 자 앞으로 12주 동안은 성경 개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0주 동안은 교회사 개관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리즈별로 진행해 나가면 사람들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찬성합니다. 성도의 개인적 독서는 또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공동체 독서를 강조하는데 형제와 형제가 모여서 나눌 때 참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공적 예배, 공동체적인 훈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체할 수 없어요.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이 신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으니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네요. 그래야 대꾸가 맞으니까요. 아담 안에서는 믿고 안 믿고를 상관없이 뭐 아담을 인정하건 안 하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건 안 믿건 다 구원을 받겠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대답을 보시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이것만 쏙 빼가지고 이런 뭐 보편 구원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교도인데 그 사람이 참된 신심이 있다면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가 힌두교도인데 사특한 마음이 없고 정말 진심으로 신을 찾는다면 그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요. 신앙 고백적으로는요.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교회론으로 말미암아 공의회와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과 나란히 두니까요. 특별히 도덕과 종교에 대한 것은 성경과 나란히 두니까 가르침이 계속 이렇게 변개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됐다는 말은 접붙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시편 1편에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수액을 차별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가 바로 구원받는 자라 그래요. 자,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모든 은덕을 받아요. 예배 때 신앙의 외적 수단이 다 발현되죠. 성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요. 이걸 다 받아들여요.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건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특별히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 주간 묵상해요. 교회의 치리도 받아들여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당회로부터 권면을 받았구나. 진정으로 회개해요. 금식도 합니다. 교회가 권해주는 대로 성경도 읽어나가면서 추천도서 읽어나가면서 힘써 전도하기 위해 했어요. 그게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님이 바알과 아세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주님은 우상숭배를 극혐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참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모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은 달라요. 이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 하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궁창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다. 맞아요. 제대로 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기에 불충분해요. 반드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 역사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 특별 계시를 통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 안에서의 모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은 달라요. 21문은 논리적으로 연계되죠. 그럼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이거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문과 21문, 22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든이에요.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또한 그리스도에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모든을 강조해요. 참된 믿음은 지식과 신뢰인데요. 이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감정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의지가 첫 번째도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요. 지식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고쳤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노진지야 아센소스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인식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거, 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온 것처럼 지식과 신뢰 이렇게 나누지만 아무튼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한 조사 결과가 나타내더군요. 딴 게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구절이라도 매일 성경을 봐야지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저는 믿음이 저렇게 간증 나온 사람만큼 없어요. 아니요, 그거 비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건 나는 얼마나 매일 성경을 보고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문법을 지닌 말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차근차근 뜯어가며 공부해야 되고 통으로도 공부해야 되고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넘어가면서도 통독과 정독을 동시에 해가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동시에. 이 순서로 따지면 성경 일독에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통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부해 나가면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알거든요. 우리가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하루에 3장을 공부하면서 읽는다고?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 장 공부하는데 하루를 꼬박 쓸 수도 있고 10년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읽어나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주일에 5장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읽는 건 할 수 있지만 공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과 아울러서 이런 교리 공부 있죠. 교리 공부. 이 교리는 사람 만든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성경을 잘 요약했다는 한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대한 충실한 요약이 아니라고 할 땐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끝나면 또 소일이 문답도 해야 되죠. 옛날에 했던 것들은 또 오디오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또 새롭게 이른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우리한테 좋아요. 신학의 첫 번째 지식이에요. 왜냐면 이 요리문답과 조직신학의 큰 줄기는 다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체를 공부하는 것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에는 뭐가 제일 먼저 앞선다고요? 지식이 앞선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지식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전했죠.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어떨 때는 누구누구에게 항복하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서신서 같은 것들은 논리적 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또 분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지식이 어떤 신앙적 대단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봅시다. 참된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자,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신뢰거든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은 보세요.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신뢰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또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나와 요한은 같으니까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방점이 베드로에게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뢰를 일으키십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신뢰, 굳은 신뢰를 일으키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간증자 볼 거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잘 못하는 거 체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식의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굳은 신뢰도 일으키세요. 그냥 신뢰가 아니에요. 굳은 신뢰. 아, 이런 굳은 신뢰로 살기를 원해요. 이걸 성령께서 일으키세요. 참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식과 신뢰.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신뢰를 일으키세요. 일으킨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곧 순전히 은혜로 나의 공로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선교적인 내용도 있죠. 참된 믿음이란 오고 오는 세대, 또한 지나간 세대에 주님이 이런 믿음을 일으키신 참된 성도들이 있고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네. 이런 역사적인 믿음을 주셨네. 정통적인 믿음을 주셨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후로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죠. 권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수님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22문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인 뭐 믿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건데, 그럼 도대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성경이라고 안 하고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성경이 채 기록되기 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서 복음을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쫙 읽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사도신경은 한 6세기경에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저자가 확실치 않아요. 니케아 신경보다 느리죠. 니케아 신경보다 짧으면서 아주 요약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안 믿겠다 하는 분들은 아주 안매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성령에 대한 논쟁.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딱 작성돼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니케아 신경이 그런 것이고 사도신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기독교의 2000년 정통성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역사성을 다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럼 삼위일체란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현재의 이단과 사이비를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봐 하면 또 못할 거예요. 공교회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 개인이 신앙의 취향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백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전통에 기대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신경 말고 누군가의 전통에 기대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이 복음을 잘 요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씩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읽겠어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통독해 나갈 수는 있어도 하나하나 곱씹어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와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역대상하까지만 공부하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성경 읽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아주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그 안내문을 가지고 안내판을 보면서 그렇게 익혀 나가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식물 저런 동물 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우리는 편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다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는 게 금지된 나라, 성경을 파는 게 금지된 나라, 성경을 권하는 게 금지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의 빛 비추어 주시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예배할 때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찌됐거나 성경 붙들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내가 받은 것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